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3일차 조금은 피곤하시죠? 조금은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막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그 현실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때로는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 식사를 조금 일찍 신방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일찍 했습니다. 좀 일찍 이제 브런치로 같이 먹고 식사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죠. 그래서 배가 너무 불러서 점심을 안 먹겠다고 하고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를 했는데 아침을 한 8시에 먹고 나서 점심을 8시 9시쯤 먹고 나서 패스를 했더니 한 3시쯤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집에 먹을 것 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전도하러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전도하러 나와서 이제 전도 시간이라 전도하고 있어서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서 혼자 마음에 하나님 배가 고프네요. 하나님 배가 고프네요. 저 배가 고픈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떡해요? 그리고 뭐라도 먹으러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교회 문을 이제 3층에서 이제 있다가 교회 문을 3시쯤인가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집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훅 하고 교회로 들어오더니 창문을 열고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 잠깐 집에 좀 가려고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드리려고 간식 싸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저는 여기 와서 간식을 싸와 주신 집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간식 받아서 들어와서 그냥 이제 먹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 말을 하나하나 듣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그냥 뭐 먹을 것이 생겨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을 제가 하는 음성들,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 그냥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구나. 굉장히 작은 거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간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막 누려졌던 며칠 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돕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이상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 고민하고 노숙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했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광야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나게 돼서 여러분 베엘세바부터 하란까지가 한 8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800km 정도. 근데 그 거리를 여러분 하루에 40km씩만 걷는다고 30-40km 걷는다고 해도 거진 한 달 가까이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좌표를 딱 찍고 거기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걸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더 많이 걸렸을 거고 더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방향만 알고 있지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리브가가 떠난 지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그 하란 땅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살고 있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머물고 있는지 또 다르게 이동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간은 길었지만 어쩌면 전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걸어가자 그러면서 그 한 달 넘는 그 시간 동안 뚜벅뚜벅 그 하란 땅을 향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결국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은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아직은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걸어가서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거기 있던 우물가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도 야곱도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고 걸어 와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우물가가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란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합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확히 제대로 도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 제대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루에 30-40km를 여행했다 하더라도, 걸었다 하더라도 8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방향만 조금 잃어도 절대로 여기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 넘게 이 시간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입체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가야 되는데, 여러분 1도만 틀어줘도, 거기서 각도가 1도만 틀어줘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모습입니다. 이 하란 땅을 가본 적도 없고, 이 야곱이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도착한 현장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길을 인도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걸어가니까 잘 도착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갔더니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하란 땅에 도착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40km씩 한 달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걸어간 걸음에서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에 도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단어는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라고 표현이 됩니다.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본즉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원문을 보면요, 외힌내라는 단어가 그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본즉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평안하리라 라는 단어와 그의 딸 라헬이라는 단어 사이에 동일하게 이 외힌내, 본즉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야곱이 라헬도 보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우물을 보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그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이끄셔서 그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 라헬을 보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마침 라헬이 오고 있는 겁니다. 마침 라헬이 오게 돼서 이 야곱이 라반의 딸이었던 그 라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고 만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갈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도착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신 것도 인도하심이고 그 우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본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얘기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멈춰라라고 얘기하시고 더 이상 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여기까지 나를 순종했으니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숫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고 저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잡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여호와 이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양아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생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양을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양은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을 하고 혼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향해 올라올 때 양도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그 시간에 거기에 걸려 있으려면 진작부터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양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에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걸어간 거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결국 그 현장에 도착한 거고, 그래서 본즉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를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막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주로 떠날 때 다 정리하고 호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거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호주로 갔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다시 호주로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막상 오니까 갈 데도 없고 사역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잠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너무 아픈 겁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으시면서 빨리 가서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 성대가 거의 이제 피가 터져서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말을 하면 뭐 성대가 이렇게 하고 목소리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신길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은데 말을 못하니까 사역을 못해서 솔직하게 제가 수술을 해서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달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한 달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때 신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신길교회를 찾아갔는데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에 감사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이신욱 목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이신욱 목사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저랑 이신욱 목사님이랑 둘 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신욱 목사님이 신길교회에서 목회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미 호주에서 일주일 동안 그분을 가이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분이 호주에 그 총회장이실 때 오셔서 제가 그분을 가이드를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딱 도착해서 보자마자 얼굴을 보는데 서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 목사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면접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면접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일주일 동안 장 목사를 지켜봤으니 면접 안 해도 되겠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 딱 물어보신 게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걸 대답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 붙잡고 갔더니 조금 시간 지났더니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시고 저는 그 세팅 안에서 병원 갔더니 수술하라 알겠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사역을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도착해 보니까 하란 사람이고 도착해 보니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이고 도착해 보니까 그의 딸이 지금 마중 나오고 있는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시간도 때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